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신 형제 자매님들 계신가요? 준비한 거 있으면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네. 음, 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절에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묵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이 1절에서부터 막혔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1절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2절, 3절, 8절까지 전체적으로 풀리지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어, 한 가지 제가 요번 한 주 동안에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의를 따르며 1절에서는 의를 따르며라고 되어 있고 7절에서는 의를 아는 자들아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고 되어져 있고 7절에서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조금 압축해가지고 몇 가지 단어로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의라는 말과, 그 다음에 시온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말과, 아, 이 세 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압축을 해가지고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통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가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준이라는 뜻도 되고 오를 의도 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와 율법에 대한 관계성을 갖다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갖다가 좋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으로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길래 그때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그 관계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제 자매님들도 나중에 좀 어, 인터넷으로 좀 자료를 찾아보셔가지고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갖다가 토라라고 하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게 원래 그 율법을 반대로 얘기하면 법률이죠. 법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죠?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갖다가 이웃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제사법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한 게 말하자면 계명이 전체적으로 율법이 되어 가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갖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싸울 때 사람의 계명 가지고 싸운 거죠. 너희는 사람의 계명을 그리고 전통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서 그 서기관과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율법 가운데 계명 중에서 무엇이 크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가 얘기하는 어, 뜻이요 강령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무시했는가? 이제 여기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갖다 새롭게 정립을 하셨는데 그 새롭게 정립했었다라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 보고 살인하지 말라 하였느냐? 모세가 너희 보고 살인하지 말라 하였느냐라고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런데 너희가 너희 형제를 나가라 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라라고 율법을 해석해 주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율법의 1.1획도 폐하거나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고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 율법을 갖다가 자꾸만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 있죠. 그렇죠. 만들어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들어낸 그 율법이라는 게 바로 전통이에요. 유대인의 전통.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유대인의 전통까지도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 즉, 율법의 전체적으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전체 압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율법으로 봐요. 자, 작게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율법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계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법률로. 그래서 피곤하죠,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까지 늘어버립니다. 10계명이 613가지의 계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제 지적을 하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볼게요. 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11절. 로마서 4장 3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이 성경이 바로 율법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칭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본문 51장을 한번 볼게요. 51장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데 떠낸 반석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떠낸 반석이,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러니까 이건 물과 관련이 있걸랑요. 떠낸 반석이라는 것과 우묵한 구덩이라는 것은, 우물, 말하자면 이 구덩이가 그 옛날 우리가 이제 그 여인들이 물 길르러 갈 때 이렇게 우물로 표현하잖아요. 예, 예, 그 우물가 있잖아요. 어, 그 박을 던져서 그 길러내는 거.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차면 그쪽에서 물을 길러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2절에서 힌트가 나와요. 이 떠낸 반석이라는 게 원래 반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어, 그들의 반석이 있고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들의 반석이 있고 우리의 반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반석이 네, 두 반석이 나오는데 네, 그들의 반석이 있고 우리의 반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반석은 적그리스도일 것이고 적그리스도 네. 또는 잡신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참신이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떠낸 반석이라는 건 2절에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라를 갖다가 빼냈어요. 어디서 빼냈냐면은 바벨론이라는 거기에서 바벨론이라는 채석장에서 떼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 관계성,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빼내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부분이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이걸랑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남겨둔 별도로 빼낸 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버리고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빼낸 거예요.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떠낸 반석이라고 지금 묘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어저께 이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6장에서 보면, 어, 네, 출애굽기 6장. 자, 2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절. 6장 2절,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게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2장. 2장 음, 4절에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여호와라고 할 때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계속 나오다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걸랑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분명히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도 여호와라고 부른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 없었다. 왜 지금 이 말을 했지? 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열두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70폰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400년 뒤에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여호와라는 것과 창세기 2장에서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왜 이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할까? 이것은 창세기 2장의 1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과 아담과 계약을 맺을 때, 아담에게 나타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던 것이 그냥 제 의견만 얘기해 볼게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한 말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율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어, 부부 관계로서 부부의 연을 맺으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 그럼 이건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성립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부부 관계를 맺을 때 부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부부 관계를 맺을 때는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어. 라는 언약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아, 그렇죠. 별을 어떻게 따다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줄 것처럼 아브라함 다 줄 것처럼 해서 꼬셔가지고 지금 저기 그 아브라함도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개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말하자면 언약 관계. 왜? 부부 관계를 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약 관계로 나타나지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어겼을 때 너에게 이러이러한 형벌을 내리겠다. 라는 관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율법이라는 관계성이 맺어지는 게 아닌가. 계명이라는 관계성이 맺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떠낸 반석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일반 반석과는 성경의 반석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니엘서에서 보면 뜨인 돌이라는 말이 나오죠. 뜨인 돌. 뜨인 돌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때려가. 그 발을 갖다가 쳐가지고 신상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자, 그 뜨인 돌이라는 건 누구를 상징하죠? 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죠. 예수님. 자, 세 번째로는 어떤 거를 생각하게 되었냐면은 이 정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었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준 두 돌판이 사실은 말하자면 돌에다가 새겨서 하나님이 떠내잖아요. 떠내서 모세한테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라는 게 돌에다가 하나님이 친필로 새겼다라고 했지 네. 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했었죠. 그냥 반석 위에다 즉 반석에다가 하나님이 친필로 써서 그것을 떠낸 거예요. 떠내서 모세에게 줬죠. 음. 자, 그러면 떠냈다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결혼 관계와 지금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지금 또 떠내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또 떠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잖아요. 출애굽시켰죠. 네. 자, 토라라는 모세의 오경, 즉 율법이라는 이 토라는 번역이 토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토라라는 건 가르친다,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토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법이에요. 법. 법으로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법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계명이라는 것은요, 계자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창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문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두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 말씀과 창의 모습을 들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 계자라는 말이에요. 계명할 때 계자. 그리고 명령할 때 명자예요.
자, 그 다음에 토라라는 율법과 계명과 토라라는 율법은 전부 다 법이라는 규례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을 법이라고도 하고 규례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하고 율례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교훈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율법이라는 게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채석해서 떠낸 이 반석이라는 게 아브라함을 의미하고 있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의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사야서 1장서부터 66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이사야서에서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런데 이사야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얘기하는 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에는요, 누구를 남겨뒀죠?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데 1차에서는 왕족들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들, 왕족. 그러니까 바벨론에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기술자, 공학도 아니면은 의사 뭐 이런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왕족 이런 사람들을 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빼갈 때도 필요한 사람들을 빼갔어요.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뭐 특별한 직업을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쭉쭉 다 빼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좀 덜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노동에 쓸만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다 빼갔어요. 그리고 남은 자는 누가 남았냐면은 병자, 노약자. 그리고 데려가봤자 이거는 밥만 축내겠다는 노약자들. 이제, 이제 옛날로 따지면 저도 이제 내년에 환갑이니까 노약자죠, 이제. 네, 저도 이제 옛날로 따지면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환갑 됐으니까 이제 한 바퀴 돈 거예요. 참 지금 세상이 무슨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60이 넘었는데 저기 필리핀만 가더라도 참 60대면은요 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요 60이 되건 70이 되건 80이 돼도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인자 6살 먹은 거요. 세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남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남은 자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버림받은 자들인 거예요.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새 세계를 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자, 새 세계를 여는데, 저게 뭐 어떻게 저 사람들을 두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새 세계를 열 수 있을까?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의 죄 있는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 세계에 오셨는데 그들을 영접한 자들은 누구냐면 병자. 그죠? 어, 가나안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보았을 때 버림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고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싹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완전히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죽은 바짝 마른 나무에 싹이 났더라는 거예요, 싹이. 그게 아론의 지팡인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남자 사상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정복자들이 보았을 때 그 정복자들의 눈에 필요 없는 그 노인고와 병자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 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은 자라는 건 씨를 남겼다, 구루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그들의 회복을 지금 1절에서 8절까지의 주제가, 전체적인 주제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회개와 의에 대한 갈망,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작동, 하나님 자신의 의에 따른 그들을 되돌리는 기업 무르기, 이것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잠깐만 풀어서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분은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이에요.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살아도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되었을 때, 희망이 없었을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은 놀랍게도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이에요, 그게.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명년 이맘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는데 그 다시 온 실제 형상은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은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고 낳은 자식이 가인이에요. 가인. 근데 그 가인은 이름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가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등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등남게 했습니까? 아니면 뱀이 등남게 했습니까?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 다음에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 뱀의 후손에게 쳐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벨은 자식을 못 낳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셋이 자식들을 낳았죠. 셋이 아벨 대신에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인자 예수를 상징한다면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말하자면 12지파를 낳은 거예요. 자, 12지파를 낳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낳고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자, 이 야곱이 셋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돌로 쳐 죽였는데 아벨 대신에 준 자식이 셋이에요. 셋을 통해서 지금 후손이 번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인자 예수님이 죽어야지 그가 그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위로부터 날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자, 3장 같이 볼게요.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해서 거듭난다 나나주에 보면 나나주 가르쳐줘요. 저기 만복 형제님 나나주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형제님. 나나주. 찾아야지. 아니 저 나나주 아세요? 모르세요? 나눠줘? 예. 아래. 있는 거 이거. 예, 그렇죠. 어. 여기 보면 3번이라고 돼가지고 위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위에서. 위에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6절,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그러니까 육으로 인간을 한 번 낳지만 또 한 번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구조가 두 번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 아래로 한 번, 즉 육으로만 낳아서는 끝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영으로 위로 그렇죠. 한 번 또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위로 나게 하기 위해서 아벨 대신에 셋이 왔죠. 네. 위로 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많은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내 아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자식들을 낳는다라는 건 지금 성령으로 우리들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는 것을 명확하게.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떠낸 반석이라는 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알고 보면 그 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장대에 달려야지 그 날아다니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에 노뱀을 바라봐 보는 이상이 생겨야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석하는 의와 말씀이신 하나님이 죄의 형상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의라는 건 180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옳은 것이 표준인 것이 의라고 생각했지만 인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모든 만물은 아버지께 생명을 얻어서 나와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간은 한 번 낳고 흙으로 한 번 나아지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한 번 또 나아져서 위로부터 난 그 생명을 가지고 지키고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게 바로 의구나. 이것이 의구나.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바로 아버지께 가는 게 바로 태어난 목적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부는 마칠게요. 네, 지금 얘기할게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온이라는 이 부분은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성경에서 그 여부스 성의 성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그들의 성을 가리켜 가지고 그 다윗 왕이 여부스족이 갖고 있는 그 성을 뺏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성을 가리켜 가지고 시온산성을 다윗성이라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시온성은 천연의 요새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는 여부수 족속이 비록 갖고 있는 그 시온성은 기드론 골짜기를 두고 있고 두로 골짜기 사이에 있는 요새성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시온을 갖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냐면은 이 시온성을 왜 거룩한 성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처소라고 하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모스서에서 보면은 그가 죄에 대하여 심판을 시온에서 베푸실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 큰 왕의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우리의 하나님의 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족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걸랑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실제로는 가나안 종교에서 믿는 그 신이라는 것은 신들의 화합이 먼 북방에서 개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들의 화합이, 신들이 이제 모이는 그 화합이 있었나 보죠. 가나안 종교에서는. 근데 그게 먼 북방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시온을 땅의 중심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온을. 그리고 이 시온의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사무엘상 사무엘 하 24장에서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를 갖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돌림병이 도는 것인데 그걸 다윗 왕이 하나님 내가 사람의 손에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여주세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칼을 갖다 딱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엽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번제를 갖다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아리우나 그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생명의 처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라고 할 때 이것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사라의 태를 처녀의 태로 바꾼 것을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시온으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와 여자로 묘사를 할 때 그 시온이라는 것은 여자의 자궁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킬 때,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바로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이, 영이요, 양심의 핏부림을 받은 것을 지금 시온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